예수님은 온유를 천국 백성의 첫째 조건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코테이션에 보면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온유가 천국을 입성하는데 첫째 조건입니다.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내 스스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받는 그런 성품이라는 특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받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이 온유, 천국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될 수 있는 이 온유는 도대체 어떤 특성,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는 언제나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온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같이 되는 그런 온유예요. 예수님은 이 온유의 완전한 모본이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끝부분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부분에 같이 되었고라는 그 원어에 보면 이것은 헬라로 호모이오마 그럽니다. 같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일함, 동일한 상태 또는 같음, 그거예요. 근데 이걸 본문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처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 또는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직접 체험한다 또는 그들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 인성만을 쓰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듣고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나누시고 또 함께 지시는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분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분을 쫓아오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런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쓰신 그 삶의 그 신성한 존엄한 모습 속에는 온유가 있었대요. 근데 그 온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매력일까? 왜 저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주석가들이 해석한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듣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온 마음과 몸을 다 올인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에브리데이 만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80대 이제 막 갓 80을 넘으신 만으로 미국 나이로 81살 되신 이 환자분 할머니인데 방문할 때마다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감고 누우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치매가 걸리기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비스켓 중에 리치라고 있잖아요. 리치, 예? 그 동그란 비스켓, 그 아무것도 뭐 크림도 없고 그냥 그 리치 비스켓, 그 얇은 거, 그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나나를 이렇게 좋아해. 예. 그래서 그 케어기버가 나한테 힌트를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환자는 바나나나 리치를 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 바나나가 그렇게 그분에게 좋은지 제가 엊그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좀 정신이 좋은 날인가 봐요. 맨날 혼자 방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살던 그 환자분인데 그날은 이렇게 액티비티에 나와가지고 다른 치매 환자분들하고 쭉 앉아서 조용하게 그 흑백 옛날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텔레비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TV에 나오는 그 옛날 그 흑백 무비를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가지고 그 환자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어깨를 손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또 다시 부르니까 저를 딱 쳐다보는데 힐끔 쳐다보고 다시 원위치. 저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오늘 잘 케어를 해드릴까 하다가 좀 한 발짝 물러가서 이제 TV를 보고 계시니까 그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에게. 그랬더니 그 딸이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지금도 어머니하고 지금 거기 계세요? 그래. 그래서 예, 어머니 지금 오늘 상태가 좋으신가 봐요. 지금 바깥에서 다른 환자분들하고 지금 영화를 보시네요. 조용히 앉아 계시네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지금 빨리 그 우리 엄마 방에 가면 문을 열자마자 그 싱크가 조그만 싱크가 있거든요. 싱크대. 그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바로 위에 조그만 캐비넷이 있을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그 캐비넷을 열어보세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 캐비넷을 열어보면 거기 엄마가 좋아하는 리치 크래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있을 거라고. 내가 사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어머니 드시라고. 만약에 바나나를 드릴 것 같으면 꼭 바나나를 잘 까가지고 어머니가 그 껍질까지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끊고 이제 그 방에 가서 그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리치 그 비스켓 쿠키가 2박스가 있어. 뜯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번들이 2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중에 하나를 바나나를 탁 끊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 환자분에게 다시 왔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탁 쳤더니 탁 쳐다봐요. 근데 바나나를 딱 주니까는 눈이 동그래져요. 근데 얼른 바나나를 뺏는 것처럼 아주 싹 가져가더니 그거를 막
점심 먹으면서 I love banana, I love banana. 바나나도 좋대요. 나는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분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수실 때 제가 그 기회가 이제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커넥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Can I say a prayer? 네,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끄떡끄떡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바나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을 정말 주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편안한 쉼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나니까 이미 바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바나나 열심히 드시고 행복하시라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그 비결인가 보다.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치매 환자도 이 다른 거 관심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것을 도와주면 이게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이런 의미인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이 딸한테 전화를 하니까 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결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비결의 핵심인 바나나를 이미 사놨어요. 그래서 저는 돈 하나 드리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만 한 거예요. 야,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 내가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다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구나. 그 짧은 그 방문이었지만 굉장히 깊은 그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날 방문을 마치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피로가 풀리고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가 무엇인지, 온유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쉼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돕고 세우며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쉼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누리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는 약속의 땅이 보장된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속된 복입니다. 근데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원수들의 시기 질투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내가 그렇게 시기 질투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개의치 않고 마음이 편안해.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전한 평강과 복이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강 아닙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고소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시고 반석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봐도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뜨릴 수가 없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그분의 평안과 복의 이유였대요.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삶. 이거 누가 사신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완벽하게 사셨던 삶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 순종과 섬김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셨고 또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혜택과 약속으로 주어주신 진정한 평안과 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더 그것과 더불어서 좀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필요한 분들의 관심이 뭔지, 그분들의 원하는 도움이, 받고 싶어하는 도움이 뭔지 요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도와주세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의 복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우리들의 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순종과 성김의 순종을 신실하게 삶으로 이 땅에서도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약속된 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한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유한 자의 삶과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참 평강과 형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다가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